같이 기도하심으로 2025년 4월 5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2025년 4월의 첫 번째 토요일을 요셉 정기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해 각자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생각하며 사순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회개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버지께 드리는 찬양이 오로지 아버지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을 아버지께 맡기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다시 한번 가사 생각하시면서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 다시 한번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이 나라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뜻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모습들을 직접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 오신 당시에도 아마 똑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 길을 택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다시 한번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2절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다시 한번 2절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3절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3절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늘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마지막으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같이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한. 2절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한. 3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4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온 아멘.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한 번만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한 번만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함께 호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2명이나 탄핵당하여 파면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리끼리 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에 뿌리를 둔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이때에 이 상황이 될 때까지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우리 각자가 돌아보며 회개부터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회복과 구원은 철두철미한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듯이 우리 믿는 성도가 더욱 깨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광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휘선 박용신 목사님께서 오직 말씀과 눈물의 기도로 세우신 우리 평광제일교회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 진행되는 모든 상황들이 뜻 가운데 해결되고 아버지의 말씀의 권위가 바로 서서 구속사 말씀 성취에 더욱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하는 우리 요셉 선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는 기도와 사랑을 주시는 사랑하는 두 분의 교육자님 최희선 목사님과 이영수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요셉 모두가 사순절을 거룩하게 지키고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힘써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셉 선교회의 뜻을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우리 박성환 가족회원의 건강과 또한 치료와 그 이후의 모든 과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하고 악해지지만 변치 않는 십자가의 소망만을 붙잡고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다시 한번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가사 생각하시면서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죄송합니다. 한 주 동안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셨는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요셉 회원들 지치고 힘들지만 발걸음 이끌어 주셔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아버지 전으로 나왔습니다. 먼저 이 나라 대한민국과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믿고 기도할 때 상한 땅을 고치시고 나라와 교회에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전화위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자기관으로 불러주신 요셉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희선 목사님과 이영수 전도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어떠한 어려움도 없도록 삶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힘든 상황일수록 교회로 모이기에 힘쓰는 요셉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을 앞둔 박성환 가족회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더욱 깨닫도록 체험의 역사를 허락하신 줄 압니다. 하오나 부족한 사람인지라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권념해 주시고 남은 과정들 또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보다 더 건강히 회복하여 충성 봉사하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 육아로 지친 요셉 회원이 있거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열매를 위해 신령한 부담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을 대물림하는 부모이기 전에 믿음의 선배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각자 무거운 짐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술은 선거대에 곡조 있는 기도가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 마음이 들어오는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사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상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깊은 뜻을 깨닫고 영적 준비를 하며 성별된 기간임을 잊지 말고 육신적인 일보다는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는 경건한 훈련의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준비한 많은 손길 기억하시고 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심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5년 4월 5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 25절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술은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제목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내기를 더디하는 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을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성내기를 더디하는 행함이 있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내기를 더디하는 행함의 축복의 내용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은 성내야 할 일에 잠잠한 것이다. 잠언서 17장 14절 보면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라. 그러니까 강둑이 무너졌을 때 그 여파와 같이 성내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편 4절을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 떨며가 나나주에 보면은 분을 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리는데 그냥 침대에 누워 있으래요. 여기 나오잖아요.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혼자 중얼중얼 할지언정 내 두고 보자. 너 내 가만히 안 있을 거다. 그래놓고 가만히 있는 거죠. 순간 화나가지고 분을 삭히지 못하니까 씩씩거렸는데 그렇다고 더 진전은 안 됐어요. 은혜가 임해서.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나쁜 짓을 해요. 그거보다 훨씬 낫죠. 자, 분을 품고 잠잠히 있으라. 아모스 5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악한 때가 왔을 때 이렇게 했다가는 나도 악인이 되겠구나. 그러면 잠잠히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잠잠하라.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잠잠하라는 뜻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각으로 동요하지 않고 힘있게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냥 입만 다물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답답한데 옛날 같으면 그냥 화를 확 낼 텐데 잠잠히 있는다라는 것은 그냥 화를 삭히는 정도가 아니라 순종하는 생각으로 동요하지 않고 힘있게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한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상황을 고요히 들여다본다.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가를 내가 바라본다 그 뜻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를 남겨두고 예리한 신앙적 통찰력으로 기다린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남겨놓는 게 믿음이에요. 처음부터 내가 다 계획해놓고 내가 다 만나고 다 거기 가보고 어떤 사업을 할지 어떤 직장에 다닐지 다 조사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 거니까 도와주세요.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통보하고 기복적으로 달라달라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어떻게 할까요? 2세를 낳으려고 그랬는데, 둘째를 낳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처음부터 내가 이직을 하려고 그러는데 할까요 말까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럼 어떤 직장으로 갈까요? 애가 학교 갈 때가 됐는데, 유치원 갈 때가 됐는데 가까우니까 저기 가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처음에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묻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논해야 된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서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들에 대해서, 우리 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양육을 해야겠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내가 우리 아이를 키워야겠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묻는 거하고, 그렇게 기도로 시작하는 거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겠다. 학원은 이렇게 다니고, 끝나고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참 기도가 쉬운 게 아니죠. 내가 원하는 거를 소원 성취하는 그게 기도가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건 일부분입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다. 나는 성격이 너무 세가지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 화났다면은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주권에 있는 거예요. 맨날 씩씩거리는데 중요할 때는 화가 안 나. 반대로 한 번도 화내지 않던 사람이 가장 중요할 때 화를 내가지고 일을 그르쳐요. 자, 그 내용이 뭐냐? 첫 번째 작은 1번. 은혜가 함께하면 맨날 화내는 사람이 화를 안 낸다. 예를 들어서 나만 장군이 있었죠. 왕하 5장에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갔는데 직접 나오지도 않고 사환을 보냈어요. 그 다음에 직접 나와서 안수해 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도 않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니 옷을 벗고 창피하게, 한 번도 아니고 7번을 그렇게 하니까 화가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외국에서 왔는데, 선물까지 가지고 왔는데, 원로 목사님은 수백 명이 왔대요. 같이. 야, 난 수백 명이 온지도 몰랐어요. 수백 명이 같이 외교 사절단으로 온 거예요. 근데 만나주지 않았다는 자체가, 이거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죠. 외교적인 결례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자, 왕하 5장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야, 누가 이런 거예요? 나만 장군의 부하들이. 대단해 안 대단해? 잘 모르겠어도 그냥 대단하다는 그런 느낌으로 좀 얼굴 표정이라도 지으세요. 무표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냐, 지금 나만 장군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다 쏟아버려, 뭐 분을 못 참았는데 이 부하들이 호칭을 뭐라 그랬어요? 장군님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돈독한 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나만 장군이 부하들과의 관계가 보통 사이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직장이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일해요. 고위 관리예요. 근데 자기 윗분한테 아버지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윗사람한테 아버지라 그런 거예요, 이 부하들이.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했다면 더 큰 일도 할 판에 이거 못합니까? 병 낫게 하려고 하는데. 그 부하들이 아주 긍정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가 옆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화를 돋구느냐, 화를 잠재우느냐. 여러분, 자녀 중에도 엄마의 화를 돋구는 말을 하는 사람하고, 어린애지만 엄마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 말에 엄마가 신뢰가 싹,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을 했다. 얼마나 지혜로워요, 어린애지만. 근데 아랑곳안하고 그냥 맨날 자기밖에 모르고, 애기긴 애기지만. 그래서 선지자를 되게 존중한 거죠. 선지자가 당신을. 아니, 믿는 사람이면 괜찮아요. 자국 백성이면. 아람 나라면 이방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에요. 근데 그 중에 그 아람 나라 장군의 부하가 엘리사 선지자를 존중하는 말을 했다는 거.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 말을 했을 거예요. 대단한 거죠. 두 번째,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화를 절대로 내지 않던 사람이 화를 낼 수 있다. 누가? 모세가. 자, 민수기 12장 3절 보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최고였다. 누가? 모세가. 너무 온유했다. 화낸 적이 없다. 자, 우리 민수기 12장 3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절대로 화내지 않던 사람이 딱 한 번 화냈는데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화 한 번도 안 냈다, 태어나서.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니까 평상시에 화내는 걸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중요한 일에 화를 내냐고요. 그래서 화를 내고 안 내고는 성격도 있겠지만 뜻으로 연결시키면 절대 성품이 아니라 은혜가 임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배우자,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 내 아내는 너무 성격이 급해요. 뭐 조그만 일에 그렇게 화를 내요, 맨날. 내 남편은. 근데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절대로 중요한 순간에 화 안 내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의 화목을 깨트리는 순간에 웃어버리게 해주세요. 과감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품어주면 돼요. 내가 그거를 다 스트레스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고 또 결과적으로 화 안 내는 그런 나의 모습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사실은 원사이드는 없어요. 인간관계는 1대 9도라도 조금은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럼 내가 내 배우자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맨날 배우자 탓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영향을 줄 때 은혜가 임해서 맨날 화내던 사람이 나랑 살다 보니까 화가 없어졌네. 얼마나 은혜예요. 반대로 절대로 화내지 않던 사람이 나랑 살더니 부글부글 끓네. 맨날 말만 하면 화를 내고 맨날 화난 사람 같아. 그게 안 되려면 은혜가 임해야 되고, 은혜가 임하려면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품이 온유하다고 성내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은혜가 함께해야 성내지 않을 수 있다. 한마디로 누가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가 되도록이면 온유한 사람. 근데 성격이 온유한 게 아니라 이 온유의 뜻은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나요? 온유라는 뜻 자체가 원어를 볼 때는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훈련받고 연단받은 결과에 따른 겸손의 성품이다. 너무 고생을 하다 보니까
화를 낼래야 낼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파서. 너 두고 보자. 너 이번에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당장 찾아가서 내가 안 한 말을 네가 했다고 퍼뜨리고 다녔으니까 너는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했는데 다쳤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뭔 내용인지도 까먹었어요. 그럴 정도로.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너 두고 보자 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지금 이 직장 생활에 얽매여서 이게 또 너무 수입이 많아져가지고 그 화내러 가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 그것도 은혜죠. 그래서 온유라는 뜻 자체가 훈련과 연단을 받은 성품. 그게 누구예요? 모세가 사실은 다혈질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레위지파잖아요. 여러분 레위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레위지파의 조상이 시므온과 레위, 혈기가 가득한 그런 조상의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근데 레위가 얼마나 400년 동안 회개하고 신앙 전수를 했는지 바뀌었어요. 그 가운데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 받아서 할아버지가 되니까 화를 낼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가 옛날 같으면 젊은 혈기로 할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나이하고 20대 때하고 20대 초반하고 지금하고 모든 게 똑같습니까? 나이가 들면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모세는 40세에서 80세니까 말하는 것도 자신 없을 지경이에요. 아무리 애굽에서 첨단 학문을 배웠다 해도 까먹을 정도예요. 말도 못 하겠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쓰임 받게 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안 써요. 나는 못합니다. 난 자신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죽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 직분자의 모습입니다.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해도 교만입니다. 잘해도 교만이고 또 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낫죠.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 뻔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06편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어리 모세에게 미쳤다. 이 어리 개역 개정 성경. 우리는 개역 한글이죠. 뭐라 그랬냐? 재난. 여러분 어리 미치는 걸 재난으로 느낀 적 있어요? 은혜스러운 어른 재난이 아니에요. 축복이지. 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집에 여러 사람 찾아오는데 왔다 하면 입만 열면 남 까는 얘기, 남 얘기, 은혜스러운 얘기 절대 안 해요. 그건 재난이에요, 재난. 그래서 어른 국어사전에 다른 사람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이나 해. 나는 성향이 조용히 있고 싶은 성향이라서 은둔형이야. 사람 만나는 자체가 피곤해. 그런 성격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인데 너무 좋은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성장이 돼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부모가 돼야 됩니다. 애가 어릴 때부터 학대받고 입만 열면 부모가 나가 죽어라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냐 그런 부모는 없겠지만 근데 직접적인 그런 학대받는 언어를 쓰지 않는다 해도 무시당하는 자녀로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속에서 그 상처가 자녀한테 갈 수가 있다니까요. 그게 안 되려면 여러분의 정신 건강이 맨날 우울하고 슬럼프에 빠져 있고 맨날 그 생활이고 그게 좋습니까? 긍정적이고 밝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쁘고 즐겁고 어떤 게 좋아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암에 걸렸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자기 친구가 교회 안 다니는데 하루가 환상적이래요. 암 말기인데 온몸에 다 퍼졌어요. 하루가 환상적이다. 제가 그걸 며칠 전에 들었어요. 그러면 그 분만 며칠 안 남았으니까, 몇 달 안 남았으니까 이제까지는 환상적으로 안 살다가 지금에 와서 환상적으로 산다. 물론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기왕에 같은 인생, 같은 가족, 같은 교회 나오는데 뭐 그분만큼 환상적이까지는 뭐하지만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그런 예배, 그런 만남,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생각만 해도 그냥 그저 그런 것 같아요?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아무 대꾸 없고 뭐 관심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오늘따라 좀 더 그러시네. 그러니까 같은 신앙생활인데 뭐 맨날 보니까 맹숭맹숭. 그거보다는 내가 행복해야 그 행복이 자녀한테 가는 거예요. 내가 육아 이거 하기 바빠가지고 힘들어서 그냥 허덕허덕거리고 아유 다 때려치고 안 해. 나 진짜 너무 힘들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사모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간절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 모든 힘든 거를 갚아주시기를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안 한 것보다는 반드시 그 효과가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 총동원 예배 드리는 것도요. 반드시 3월달보다는 4월달이 발전해야 돼요. 발전하려면 가만히 있는다고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임원만 해서는 안 돼요. 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찾고 더 사모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인생은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많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발전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아직도 성인이지만 애엄마지만 아저씨지만 무궁무진하게 변화된 모습, 긍정적인 모습, 달라질 모습, 성장된 모습, 바뀌어진 모습 엄청나게 많다.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이 추락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계속해서 뒷걸음질 혹은 제자리 걸음 40년 광야 살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인생은 기회가 무궁무진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 번쯤 우리가 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열정적으로 더 어떻게 하면 내가 아이들에게 내 애기 때문에 익사이팅하게 더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하나도 에너지가 안 느껴지는 사람이 될 것이냐. 지금 당장은 아무런 내가 그 에너지를 남에게 줄 만한 상태가 아니고 소진됐다 할지라도 사모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세요. 그래서 올로 목사님이 어떤 설교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병든 사람은 그 베드로 장모가 그래요.
고쳐주자마자 곧 수정 돌더라. 그게 나와요, 마가복음에. 그 얘기 뭐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은 첫째, 완전히 죄를 사해주고 만났고, 병자를 고쳐줄 때는 이 사람이 뜻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쳐줄 때 그 사람들은 다 고침받고 보답하는 인생을 살았다. 바뀌어진 인생, 달라진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곧 수종 돌더라. 누구를? 예수님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배우자 탓도 아니고 내가 바뀌면 하나님은 그거를 정광석화가도 같이 심장 폐부를 살피신 하나님께서 아시고 문제 해결을 즉시 해결시켜 주시고 바꿔 주신다. 그럼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고민을 해봐야 되죠. 솔루션을 찾아야죠. 이제까지 지났던 거는 다 잊어버리고 제로 베이스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해야 될 게 뭐냐? 나라적으로도. 그 지난 거 생각해봐야 계속 매몰되게 돼 있어요. 가장 긍정적으로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저도 생각해 봤어요. 그건 이따가 나라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세 번째,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은 분을 품지 않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해는 태양일까요?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랬죠. 하나님이 없어. 너무 화가 나서 나 안 해. 교회 안 갈 거야.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해가 없는 거예요. 말씀 다 까먹었어요. 지금까지 은혜 받은 거 다 까먹는 거죠. 마귀가 틈을 타는 정도가 아니라 고속도로. 마귀가 완전히 가지고 노는 거죠. 그러니까 성을 낼 수는 있죠. 근데 마귀가 틈탈 정도로.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인가 보면은 가나안 7족속과 같은 마음의 7가지 나쁜 속성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이 회방이에요. 회방. 깽판.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자폭인데 자기만 죽으면 헌신이고 희생이죠. 교회까지 다 안 좋게 만드는 아주 악질인 거죠. 분을 품을 수는 있지만 속히 풀지 않으면 강팍해진다. 나는 아무도 안 믿어. 너무 속아서. 강팍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원로 목사님은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돈밖에 모르고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 잘하고 이걸 다 알았는데 속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아무도 믿고 안 믿고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있는 특정 누군가를 지지하고 그 특정 누군가한테 실망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계신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 역시. 그러니까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당장은 속을 수도 있어요. 속으란 얘기가 아니라 속는 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다 불신하면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은혜스럽지 못한 모습이에요. 속는 것도 안 좋은 거지만 그렇다고 다 안 믿는 것도 여러분 나이가 이제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그러면 아무도 안 믿는 자기 배우자도 안 믿는 강팍해지니까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맨날 속으란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면서 되도록이면 내가 안 속아야겠죠.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배후에 계신 하나님 은혜에 맡길 때 속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그래서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고치고 노를 바라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분을 풀지 않으면 행하게 치우친 모습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6절 볼 때 분을 풀지 않았던 가인이 결국에는 어떻게 죄를 졌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실 때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그래서 가인은 분을 품고 속히 풀지 않으므로 살인죄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남을 죽이는 정도까지, 죽이려면 가만히 있다고 죽어요? 칼이든지 도구든지 뭐 낭떠러에서 떨어뜨리든지 뭔가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정도의 우리가 죄를 짓진 않죠. 웬만해서는. 아니 죽이는 건 고사하고 때리지도 못하는데. 근데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무 미운 것도 살인죄다 그랬어요. 다윗이 왜 쫓기는 생활을 했느냐? 사울이 다윗이 너무 미워서. 그러니까 미운 것은 악한 영이에요. 악령이에요, 악령. 너무 미운 것은 정도껏 해야죠.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분을 품는 것은 살인 독가스와 같다고 할 만큼 무서운 것이며 자신의 영혼을 칼로 난도질하는 것 같다. 원로 목사님 표현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다가 성과를 내면서 남을 무시하는 모습은 모두에게 있대요. 모두에게. 우리가 다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부터 1년 동안 말 안 해. 분이 안 풀려. 평생 영원토록 너하고는 내가 말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 보면은 내가 돌아가리라. 이것은 완전 악한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가인과 같이 분을 품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임해하며 하나님께서 분을 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 6권에 보면은 살인죄가 있잖아요. 살인계명, 6계명.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 누구나 살인죄를 질 수 있다. 그런 죄는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는 책망받아야 된대요. 그만큼 그 엄청난 죄는 생활 속에서 마음으로부터 누군가가 미울 때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내는 것을 더디하려면 말리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흥정은 부추기고 싸움은 말리라 그랬어요. 평소 화를 내지 않기로 유명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용사가 말 잘 듣는 사람만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둘람 굴에 모였을 때 환난당한 자, 핍박받은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모였는데 거기에 보면 깡패도 모였다 그랬어요. 비류.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돼서도 400용사 출신 가운데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압 장군. 요압 장군이 나중에 반란까지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는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성격도 세고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조폭 출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 남자만 있었겠어요? 여자들도. 그러니까 다윗이 제어가 안 돼요. 그런 속에서도 다윗은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어요. 그랬던 다윗이 갈멜이라는 도피처에서 나발이라는 거부가 있었어요. 갈멜이라는 곳에 유명한 거부 나발. 이 사람의 양들을 다윗이 너무 선하니까 시키지 않아도 지켜준 거예요. 그 소년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6절 시작. 네.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 나발의 부하가 다윗이 나발을 죽인다고 하니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다윗이 우리를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사실은 다윗의 사람들이 우리 쪽에 있는 재산을 지켜주고 양들을 지켜줬습니다 라고 실토하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나발의 태도가 뭐냐? 사무엘상 25장 10절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먹을 거 좀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봐야 돼. 다윗이 400용사 아니 600용사면 가족까지 하면 몇 명일까요? 구속사 시리즈 3권에 나오는데 2,000명이 2,000명.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같았더라. 2,000명 되는 중소기업 20몇 살짜리가 가능합니까? 다윗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센 사람들한테 다윗이 새우등 터질 정도의 환경 속에서 왜 그렇게 안 되느냐?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성품이 너그러웠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사실을 3권에 보면 다윗이 도피생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나와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이해하는 마음이 바로 왕의 자질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요셉 선교회 회장의 자질을 갖추기 시작했다. 말만 하면 화내고 짜증내고 이런 게 아니라 광야의 아버지라고 하는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기 시작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할아버지입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다 까먹었습니다. 그게 모세 할아버지의 출발자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지도자의 모습은, 선한 지도자의 모습은 무조건 카리스마 있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난 어린아이입니다. 아예 출입도 못합니다. 나는. 솔로몬의 기도예요. 왕상 3장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한 솔로몬의 기도가 자기는 집안에 출입도 못하는 어린아이래요.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20살이었는데 20살도 어리긴 어리죠. 너무 겸손한 자세. 그러니까 신앙적인 지도자는 무조건 착해야 돼요. 신앙적인 지도자는 속고 안 속고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 카리스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와달라 그랬더니 다윗이 누구냐? 요즘에는 주인을 떠나는 종이 많다. 버르장머리 없는 종이 많다 그런 거예요. 이때 다윗이 너무 화가 나서 다 각기 칼을 차라. 400명에게 학살하려고 그랬어요. 학살 다 죽여버리려고. 근데 아비가일이 뭐라 그랬냐? 사무엘상 25장 23절 24절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이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정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정의 말을 들으소서. 아비가일이 지혜의 덩어리잖아요. 얼마나
얼마나 아비가일이 은혜스러웠느냐. 처음 본 사람인데, 어린아이인데 땅바닥에 엎드렸어요. 그 다음에 다윗의 발 앞에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엎드려 땅에 대니 다윗의 발에 엎드려 3번이나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내 주여, 내 주인이여. 우리 여자 요셉 중에 이렇게 말할 사람 있겠어요? 아비가일도 유부녀고 여러분도 유부녀예요. 예? 총각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바보 같은 행위죠. 그래서 자기 남편의 모든 죄를 나한테 돌리세요. 내가 내 조를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확 풀어졌어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다윗이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나 이제 잡혀 죽을 거다. 다윗도 사람인지라 너무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한 거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께 맡긴 결과 한 번도 잡힌 적이 없었어요. 우리도 막막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릅니다. 내 건강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다 내려놓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결혼도 까다롭게 하지 말고 뚱뚱한 사람도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키는 160인데 몸무게는 200kg. 아멘. 진짜로 제가 그랬어요. 총각 때. 목사님이니까 물론 맞죠. 뭐를 강조하려고 그러냐. 키도 커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직업도 좋아야 되고 신앙은 기본이고 오류동에 살아야 되고 아침밥은 꼭 해줘야 되고 조건이 30가지예요. 근데 맡기진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그런 부분이 있지만 다 내려놓으라 그러면 아멘입니다.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근데 나이 먹을수록 경험이 많아지니까 까다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맡기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결혼하려면 할 수 없지. 그래서 바깥으로 눈을 돌리는데 그건 로또다. 왜 그러냐? 하나도 안 맞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배우자가 바깥에서 전도된 사람도 있죠. 그건 로또예요. 로또. 당첨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내려놔야 된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로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건강. 근데 반대로 하면 늘 건강 염려증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뭐해도 무조건 병원 가고 무조건 좋은 약 먹고. 아사왕이 발병 걸려 죽었잖아요. 원로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처음부터 죽일 병이 아니라 삐었대요. 가다가 삔 거예요. 발 삐었는데 그렇게 좋은 약 찾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다. 나도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애를 그렇게 기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열이 40도로 올라가 보세요. 거기 배견할 사람 있겠어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약도 없어.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런 환경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괜찮은데 갓난 애기인데 열이 40도야. 43도야. 끝났네 이거는. 골탕 좀 먹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절박하니까 맡기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그랬다면 얼마나 좋아요. 해볼 거 다 해보고 이것도 안 되니까 저것도 안 되니까 맡겨. 안 맡기는 것보다 낫죠. 그러니까 초장에 아예
맡기겠습니다. 그게 자녀 양육이에요. 자, 사무엘상 25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때 만약에 다윗이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 그러면 왕이 되지 못했다. 성경에도 나오고 또 우리도 알고 있고 원로 목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다윗이 블레셋 사람도 많이 죽이고 그랬으니까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려는데 맨날 화가 나 있어. 어떻게 복을 받냐고요. 맨날 내가 작은 일에 떨릴 정도야. 막 우리 남편은 맨날 화가 나 있어.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부인은, 우리 애는 맨날 저렇게 작은 일에 그냥 불불 떨어. 애가 어린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누가 가르친 거예요? 누구의 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아까 뭐라 했어요? 기도해야 된다. 맡겨야 된다. 절대로 결정적인 순간만큼은 그 화가 안 나오도록 그 화를 아비가일처럼 나에게 돌리시고. 최고의 부인이죠. 나발은 최고의 부인을 얻어놓고도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죽은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행하는 일에 복을 받기 위해서 말도 잘해야겠지만 우리의 성품도 은혜로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다혈질이었던 모세가 절대로 화 안 내는 사람인데 마지막 시험에 결국에는 사람 안 바뀌는 거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건가.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난제예요. 왜 모세가 화를 냈는가. 그거는 인간이 그만큼 타락한 성품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저께까지는 선했는데 역대 왕들이 왜 악해졌느냐. 선했다가 아사왕이 그렇게 착했던 사람이 인간의 악한 성품이 변화무쌍하고 믿을 수가 없다. 누가? 내 자신이. 우리 각자가. 그래서 은혜 안 받으면 온유한 성품이 나올 수가 없다. 그게 온유의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성품으로 성내기를 더디하는 행동, 작은 일에 오히려 화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요셉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세 번째 축복을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늘 모든 생활 가운데 나의 성격이 아니라 훈련과 연단으로 온유의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임하는 모든 일, 행동까지도 화를 오히려 아비가일처럼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은 바 은혜 감사해서 준비된 예물을 바치고자 합니다. 바치는 손손길마다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38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광고 이전에 새회원 환영 짤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사돌의 김은성 요셉입니다. 그동안 방문하지 못했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셨는데 오늘 특별히 방문했습니다. 많은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광고입니다. 첫 번째로 주일 구속사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구속사 시리즈 제12권상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으로 본 은혜 언약의 표징 제사와 율법책으로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사관학교에 등록하지 않은 요셉회원도 참석 가능합니다. 화요 브런치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로이스 성전 1층에서 화요 브런치 진행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일 점심 배식 안내입니다. 2부 예배 직후부터 12시 50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로이스 성전 1층에서 진행되고 4,000원에 식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화 상영 안내입니다. 4월 12일 토요일 요셉 정기예배 2부 순서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시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화를 통해 모든 요셉 분들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3월 청소 담당 안내입니다. 토요일 정기예배 후에 진행이 됩니다. 사무엘 성전은 90또래 91또래, 로이스 성전은 이정준, 김정환, 이윤정, 조아라 요셉, 화장실 청소는 남자 김범열, 이강 요셉, 여자 화장실 정시온, 광민지 요셉입니다. 추가로 임원단은 예배 직후에 전체 회의가 이 앞에서 진행이 됩니다. 빠짐없이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추가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송영 찬송 6장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모든 안내 예배 마치겠습니다. 일 년 동안 태희 건강히 자라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광민지, 이광근, 요셉 출산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영민, 윤성은, 한윤서, 한윤건 가정 아버지 은혜로 내 식구 장막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우리 가장이 되어주시기를 믿습니다. 정일영, 천시은, 정서윤, 정우빈 가정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최희수 요셉 감사헌금 바쳤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요셉성교회 정기 예배를 통해서 모든 행한 일에 복을 받기 위해서 훈련과 연단 속에 온유한 성품으로 성내기를 더디하는 모든 요셉성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와 두고 가정 위에 직장과 생업체 위에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